가기 싫지만 꼭 가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썩 믿을만 하다든가 대단하다든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인물들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병균 때문에 몇 날을 꼼짝없이 누워 지냅니다. 이뿐인가요?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항거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연약함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잿물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릇 겉면에 윤기가 없어 투박합니다. 투박하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봐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보잘것없습니다. 귀하지도 않아요. 보잘것없고 귀하지 않는데 오히려 깨지기는 쉽습니다. 약합니다. 그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틀어지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왜 틀어지고 왜 오해가 생기는지 아세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교회가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었어요. 6장에 보니까 성도 간의 송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요. 무례히 행하고요. 울리는 꽹가리가 돼 자랑하며 시기하며 교만합니다. 잘못된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었고 예배 시에 은사를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방언을 못했다가 아닙니다. 예언을 하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느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고요. 여느 교회보다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랑합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해합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소송이 발생하고요.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일 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 아래 매일 뿐이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만고불변의 진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투박합니다.
윤기가 없어요. 그리고 잘 깨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잘나도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금칠과 은칠을 해도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합니다. 이 그릇이 질그릇이다 보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질 일이 많고 오해할 일이 많고 다툴 일이 많고 아파할 일이 많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것인지 졸음이 오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생이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절망의 끝이고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선을 질그릇에서 보배로 옮기셔야 합니다. 질그릇도 그릇이에요. 비록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한 그릇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금그릇에는 금그릇에 담길 만한 것을 담고 은그릇에는 은그릇에 담길 만한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에는 질그릇에 담길 만한 것을 담지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놀랄 일이지요. 저만 놀라겠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릇과 내용물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지 않아요. 개발의 편자를 착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금그릇에 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 은혜를 받으며 진행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후의 결과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은 순간이고 평안과 기쁨은 영원함이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놀람의 연속입니다. 감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습니다. 나는 아까워서 담지 못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아깝지가 않대요. 그래서 주고
또 줍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그릇은 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은 색을 칠해야 꾸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금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그릇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결국 담긴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람 그릇은 색깔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겉이 아니라 여기 중심에 담긴 것을 보십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담는 일, 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질그릇에 담길 그저 그런 것을 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 담으셔야 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자잘한 것보다 이왕이면 큰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빈 그릇이 있습니다. 강대상만한 큰 빈 그릇입니다. 이제 이 빈 그릇에 큰 돌을 집어넣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릇은 채워졌나요? 비어 있나요? 질문입니다. 그릇은 채워 있나요? 비어 있나요? 큰 돌이 든 그릇에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을 넣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릇은 채워졌나요? 비어 있나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돌과 주먹만한 돌이 든 그릇에 이번엔 아주 고운 모래를 넣었습니다. 그릇은 채워 있나요? 비어 있나요?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가 든 그릇에 이번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채워졌나요? 비어 있나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빈 그릇에 큰 것부터 넣지 않으면 다 넣을 수 없어요. 물 넣고 모래 넣고 작은 돌 넣고 큰 돌을 넣을 수 없어요. 큰 것부터 넣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학벌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뭐지요? 질그릇인 내 안에 담을 최고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무거나 막 담지 마세요. 가장 큰 것 담으세요. 가장 귀한 것 담으세요. 자잘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큰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큰 것부터 담아야 작은 것도 담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질그릇인 나와 우리지만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들 안에는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담으면 안 됩니다. 보배를 담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욕망을, 탐욕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으셔야 합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1963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증 내성 마비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가난했기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거동이 불편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7살 될 때까지 누워서만 지냈고 자신의 손으로 숟가락을 집은 것이 겨우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실망하고 살아가면서 절망만 더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대요. 자살도 생각해 봤대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원망에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소리쳤고 울부짖었답니다.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몇 년 동안을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뒤틀리는 몸으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움켜쥐고 한자 한자 더듬더듬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이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달라진 것 없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대요. 세상은 그대로였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것이 들리고 새로운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틀리는 입으로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1500여회 강연을 다녔고요. 뒤틀리는 손으로 시를 쓰고 24권의 책을 냈습니다. 예, 송명희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송명희도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걸 찾아보십시오. 그게 빛입니다. 빛을 향해 가세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고난도 감사하세요. 아픔도 감사하세요. 슬픔도 감사하세요. 송명희처럼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더니 다르네요. 꺼져가는 인생에 보배가 담겼더니 진짜 다르네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가. 글이 아니고 진짜 답이네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칼과 창과 무기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방으로 우겨 쌌을 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적의 수, 적의 무기, 적의 용맹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네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지요. 찾는 거지요. 두드리는 거지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는 겁니까? 기도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며 좋은 것을 줄 분을 찾는 것이며 좋은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줍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의 문이신 하나님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질그릇에 보배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빈 그릇에 보배를 채우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희망이 생깁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채워지면 그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조시한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수백 가지 이유를 대며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그럼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해요. 사랑이시고 웃음이시고 행복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오래 참음이시고 견딤이시고 인내세요. 이 예수님이 질그릇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기쁨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빛이 됩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오래 참음이 되고 견딤이 되고 인내가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인가 동시에 나를 비우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욕심이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나갑니다.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아픔이, 눈물이,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도는 삶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쓰레기는 비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채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 안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행복을 위해, 가치를 위해, 좋은 것을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웠는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로 채우시고 또 보배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선교란 채워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채워진 기쁨, 채워진 감사, 채워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빈 그릇에 보배인 삼위 하나님을 채우시고 또 다른 빈 그릇에게 보배를 나눠주는 참 복된 선교를 하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